주일 아침입니다. 주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에서 물 문제로 모세와 아론과 다툰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모세를 비롯한 1세대 지도자인 아론 또 미리암이 죽고 모세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을 우리가 20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인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데스에서 출발하여 가는 과정 중에서 발생한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왜 우회했는지는 20장 14절부터 읽어보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 왜 그랬냐면 바로 이 에돔 족속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형제 이스라엘, 에서와 야곱은 형제죠. 그것도 쌍둥이 형제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애굽에서 당한 고난과 출애굽하게 된 경위를 말하면서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조용히
아무것도 피해가 가지 않게 지나갈 테니 혹 피해가 있으면 다 배상하겠다. 그러니 길만 열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에돔 왕은 강력하게 막아서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에돔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삭의 아들 예서의 후손들이 사는 거주지죠. 그리고 그 예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후손들의 민족을 에돔 족속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에돔의 위치는 당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던 가데스의 동북쪽에 있었어요. 그 사해에서는 남쪽, 홍해의 동북면 아카바만에 미치는 산악지대에 에돔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역을 통과하여 가나안 동편, 곧 트랜스 요르단에 진격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 이유는 가데스는 곧장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매우 험준하고 가파른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에돔 지역은 약속의 땅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관심이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돼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통과하는데 가장 지름길에 그 에돔 족속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에돔 왕은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제지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오랜 민족적 감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통과를 불허하는 거죠. 예서와 야곱과 에서의 오랜 민족적 감정이 해결이 되지 않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미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통과를 저지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에돔의 적대적 행위는 사실 후일에 그들은 여호와의 심판을 받고 맙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 예서는, 이 에돔 족속은 후일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길에 이 에돔 족속으로 인해서 바로 그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우회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왕의 대로로 바로 진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쉬운 방향을 갈 수가 없었고 방향을 돌려야만 됐고 그리고 다시 그동안 37년 동안이나 헤맸던 그 광야길로 다시 들어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4절에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고 어때요?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이 에돔의 방해로 인해서 왕의 대로가 있는 에돔 동쪽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홍해의 길, 즉 아카바만으로 향하는 광야길로 가기 위해서 다시 바란 광야로 들어가야만 됐어요. 이스라엘은 이 광야를 통해 남쪽으로 계속 행군해서 에돔의 서쪽 국경을 형성하며
남쪽으로는 뻗어 있는 세일산을 지나고 아카바만의 입구와 인접한 엘랏과 에시온 개벨 곁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회하는 이스라엘은 에돔의 동쪽 지역의 광야길을 통하여 다시 에돔 북쪽의 모압 지역을 향하여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이 아주 험악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죠.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이 지름길을 제쳐놓고 또다시 고역스러운 광야길로 나섰기 때문에 백성들로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거죠. 장정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도 가고 노인들도 가야 되고 지금 몸이 불편한 분들도 가야 되고 또 장막을 다 걷어서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민족적 행군 앞에 또다시 37, 8년 동안을 헤맸던 그 광야길로 다시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극한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상함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하며 이러한 백성들의 그 원망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어김없이 터져나온 습관적인 불평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경륜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아주 패역한 행위죠. 그들은 생명의 가치를 누릴 자격조차 없는 죽어야 마땅할 그런 자들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옛날 성경에는 박한 식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음식이 뭡니까? 만나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제공한 만나를 멸시한 백성들의 완악함이 있어요. 실제로 세상의 어떤 음식물보다 이 만나는 훌륭한 것이었고 이스라엘이 처음 이것을 대할 때는 스스로도 굉장히 맛있는 식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를 멸시한 세속적이고 패역한 그런 마음의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주 내가 싫어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원수처럼 미워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싫어한 것은 먹는 식물이 아니라 출애굽 자체와 그것을 주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2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은 불뱀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불뱀은 이스라엘 당시 광야 지역에 아주 많이 서식했던 독사 가운데 한 종류인데 등에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는 그런 뱀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주 맹독성이 있는 그런 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뱀은 한번 물리게 되면 아주 온몸에 높은 열이 생기어 죽어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불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아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그 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징계의 도구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계를 활용해서도 당신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불신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징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그 해결 방법은 어떠했는지 7절로 9절에 살펴봅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우리가 범죄하였다, 그렇게 아주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불뱀의 습격 원인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해결책 역시 아주 정확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바로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행하시는 회유와 권면의 채찍으로 범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불뱀의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하게 반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부분이 정확한 반응이 없으면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폐역무도한 죄인일지라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충보의 기도를 요청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죄 용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모세를 통해서만 대속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확한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 불뱀, 놋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이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하나님은 모세 중재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놋뱀과 불뱀과 동일한 모형 뱀, 그 놋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 위에 매달게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뱀의 파괴성을 앗아가시고 대신 은혜로우신 생명의 메시지를, 복음을 널리 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무찌르고 영광을 얻으신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이 놋뱀 자체에 어떤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능력에 부족함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허물을 다시 한번 똑똑히 자각하는데 이 놋뱀을 만들어 단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순종의 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나를 보기만 하면, 내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죄와 해방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장대에 높이 들린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길밖에 없음을 가르치는 구원의 원리를 제시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놋뱀에 높이 달린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구원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 것입니다. 어떠한 잘못을 했을지라도, 어떠한 역사적인, 어떠한 개인적인 패역한 행위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이런 자들은 모두 다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설 명절을 맞이하는 구정설을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다 만나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셨나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개인적으로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구정설 명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죄악 속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만 보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면 그 주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 민족 속에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멋진 복된 인생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가 우리 모두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역사를 믿고 따라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가정마다 모두 행복하시고 복된
그런 명절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